하루의 만남입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기 원해요. 시간 약속 9시 30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전심으로 함께해요. 헌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아두었다가 우리 다시 만나는 기쁨의 그날에 성전에서 봉헌하도록 해요.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버티면 희망에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이끄시네. 사슴처럼 은혜하시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며 희망에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인도하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사는 건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오. 글을 쓰고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일 수 없어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다시 만나 예배 드리고 기뻐 찬양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듣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게 도와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잘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기존처럼 함께 모였을 때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예배 때마다 모아두었다가 복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 성경책을 펴고 있는 거죠?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노아는 홍수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즉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6장에 따르면 당시 세상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라는 것은 썩었다는 것이죠.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부패했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세상이 썩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냄새가 났으면 그 한두 문장에 계속해서 같은 단어, 부패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계실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셨는데 이제 불과 창세기 6장에 들어서 보니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던 그들이 너무 부패하고 포악하고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집을 청소하는데 약 1년 반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장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잠깐 함께 청소를 도와주려고 옆에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농담으로 이러는 거예요. 저 문 열면 뭐 썩어 있는 거 아닐까? 혹시 뭔가 죽어 있거나 썩어서 냄새 나거나 그러는 거 아닐까? 하면서 아, 그럼 어떡해. 무서워. 하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행히 여러분이 아무것도 썩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뭔가 썩은 것이나 더러운 것을 보면 얼굴을 찡그리고 눈으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상상도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참 아름답구나, 참 흐뭇하구나 하고 여기실까? 아니면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 더러운 생각을 어서 갖다 버려라 라고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부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냄새나는 이유는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악한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의 생각 때문이에요. 말씀에 보면 마음, 생각, 계획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사람이 악한 이유는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이고 그 생각 때문이고 그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즉 마음이 우리의 말과 우리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몸으로 하는 행동, 눈짓이나 표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선한가 악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함과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여서 생각도 악하게 하고 계획도 악하게 하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함께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죠.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탄하셨다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2번이나 기록돼 있어요.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후회하고 슬퍼하고 애도하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여기에서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만약 너무 사랑했고 너무 아끼고 너무나 귀히 여겼던 어떤 존재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막 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마음 깊이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한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알고 보니 나를 이용한 것이거나 내 마음을 하찮게 여기고 행동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것이 바로 한탄이에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실망감, 상처, 상실감, 아픔, 고통과 쓰라림.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너무도 아파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할 때의 그 한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한탄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죠.
이미 사람은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악을 행할 뿐이니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탄하셔도 근심하셔도 사람이 아무 신경을 안 쓰지요. 그냥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태초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홍수를 사용하시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홍수를 일으키셔서 온 땅이 물에 잠기도록 하십니다. 40일 동안 끝없이 비가 퍼부었고 땅은 곧 물에 잠겨버리고 말아요. 땅에 살던 모든 짐승과 새들과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겨 죽게 되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탔던 사람들과 또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탔던 짐승들만 살아남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모든 사람이 악한데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것일까?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탄 사람들과 짐승들은 어떤 이유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하였다 또는 노아가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니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노아를 볼 때면 하나님이 수많은 피조물로부터 받는 상처와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9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대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악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죄로 가득한 세대 속에서 노아는 마음이 아름다운 자였다는 거죠. 그 행동이 때로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어리석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아름다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우니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의인으로 보이고 완전한 자로 보이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 보면 누구 하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예쁜 사람, 그 노력이 예쁘고 그 노력이 예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곁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나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리석어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고 겸손히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이름 뜻이 뭔지 아나요? 바로 위로예요. 위로. 위로함, 안위함. 이것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에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고 그 노아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노아는 죄로 가득한 세대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나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내 말을 들어주고 또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내 안전을 이 사람이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 그리고 함께 서로 도울 거라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동행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듣고 제멋대로 가려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걸음을 맞추고 하나님 가시는 방향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해 웃으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하고나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동행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곳에 제가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예뻐하시고 곁에 두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땅을 쓸어버리는 그 결정을 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중에도 노아만은 지켜주기를 원하셨고 노아만큼은 하나님 곁에 오래도록 두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 곁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중에 피하도록 해주시고 또 사람들과 짐승들과 피조물들을 배에 오르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죠. 그중 하나는 누가 구원을 받는가의 문제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고 그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거나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흠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마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 되도록 늘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이 늘 어렵고 아프고 무너질 때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보고 유혹될 때마다 또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잠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심판과 멸망을 받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나요? 바로 땅과 함께 멸망당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바로 땅의 것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지요. 즉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땅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아닌 그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생명 가진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글자로 구원이죠. 너희는 구원받아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강조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생명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 없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죠? 이미 구원은 다 따놓은 것이고 이 땅에서 이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얼마나 내 만족과 행복을 구하며 살 것인가를 늘 염려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좋은 것을 가지게 됐을까 부러워하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을까를 한탄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인가 죽어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하지 않고 늘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고민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이전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것도 힘들고 또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식을 못하게 됐다고 힘들어하고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못 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밖에서 마음 편하게 외식하지 못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힘들어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못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작 힘들어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 영혼이 죽어있는가 이 문제로 힘들어해야 해요. 그런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땅의 것을 추구하고 내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문제만을 고민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로 고민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아 있을 것인지를 걱정해야 한다고. 요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살고 죽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영원히 잘 먹고 영원히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도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은데 대체 뭐 하는 거야? 저런 방주를 지어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느라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구나. 인생을 즐겨야지 대체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말로 하든 말로 하지 않든 그들은 모두 노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서 또는 남을 부러워하면서 또는 자기가 누리는 것을 자랑하면서 또는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경고하셨지요. 심판이 있으리라. 땅을 쓸어버리리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들에게 노아는 삶과 죽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방주 짓기를 위해서 인생 전부를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방주가 바로 그를 구원했고 그 가족을 구원했고 그와 함께한 모든 피조물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미루느냐 못 미루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시험 날짜를 언제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좀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코로나에 걸려 죽느냐 안 걸리고 살아남느냐의 문제라는 것. 코로나 걸려 죽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그리고 이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죠. 너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 지금 이 세상은 심판이 없을 것처럼 불의가 가득하고 횡포가 가득하며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최고의 행복이고 돈이 없으면 최고로 불행한 거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살아온 믿음의 사람만이 그 영혼의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척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어요.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 보라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이 땅과 함께 멸망당할 사람들 보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땅이 무너지는 순간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우리의 삶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힘겹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라도 노아처럼 그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 맡기신 그 방주 짓는 일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겠죠. 뭐 좋은 거 없나?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런 관심이 아니라 지금 내 친구가 그 어딘가에서 잘 살아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 소중한 사람이 지금 잘 살아있는가? 그 영혼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생활을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세상 속에서 넘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염려로 서로를 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연락도 자주 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잘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살아있어야 남이 잘 살아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그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힘겨워하는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옛날에 나왔던 영화를 다시 보았는데요. 바로 그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예요. 주인공이 유대인이었는데 5살 난 어린 아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함께 끌려와서 다른 곳에 갇혀있는 아내에게
자신이 잘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몰래 방송실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말을 걸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살 난 아들이 그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은 다 게임이라고, 1000점을 먼저 획득한 사람이 1등을 하고 실제로 탱크를 선물 받게 될 거라고 안심시켜주면서, 심지어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에서도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일부러 더 크게 웃으면서 발걸음도 크고 가볍게 즐겁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몇 걸음 뒤에 총살을 당할 텐데도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과 웃음과 생명과 용기를 주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동행하기 원하고 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땅이 물에 다 잠길지라도, 또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방주를 지어서든 아니면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더 고민하고 돌아보면서 그 생명을 잘 지키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친구들에게 잘 살고 있니? 연락도 자주 하고, 또 선생님들이 연락하실 때마다 네 선생님 저 여기 잘 살아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생명을 주고받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필사 노트가 배부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이 될 거예요. 주소를 아직 선생님께 보내지 못한 친구들은 꼭 선생님께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셔서 필사 노트 잘 받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성경 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노아가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며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머물며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지키고 나누고 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중동부의 모든 지체와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동부 친구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광고는 저 김동빈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더 아끼고 믿고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깊어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예배 인증샷을 꼭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로 인정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를 시작합니다. 기간은 8월 30일부터 11월 1일 주일까지 진행되며 요한복음 성경 필사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가정 예배 인증샷과 창립기념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참여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학기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위한 요한복음 필사 노트를 배부합니다. 각 가정으로 우편 발송이 될 예정이니 담임 선생님께 본인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봬요. 안녕.